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설 명절을 지나고 2주 만에 또 금요 10회 예배로 우리 함께하게 되었는데, 우리 또 함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막혔던 것들 모두 풀어지고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악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모두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의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상황과 형편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자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나의 능력과 나의 형편만을 의지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아버지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묶였던 것들, 정말 속박당했던 것들 모두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우리였지만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모두 풀어졌음을, 해방케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었던 모습들 모두 내려놓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가 오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그 은혜의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승리해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아멘.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새.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봉과 같은 진리의 그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봉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3절 고백합니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 우리 그 말씀을 의지합시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결국에 승리하실 그 승리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잘 아는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실히
항상 편한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셨어?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한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 우리는 원망치 말길 원합니다.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오늘 이 금요 심야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이심을,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나아갈 테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면서 그런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 열정과 전심을 올려드리기를 멈추지 않는 죄를 아버지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붙들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역정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명령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결국에 남은 자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하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사단의 아버지 그런 것들에 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전화위복케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공급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온데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 32장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32장 1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16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충성 사목장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영길 권사님, 유만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심야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난을 쌓게 하시고 또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 사목장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이 마음에 깊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장래도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적인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뱀이 있어도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어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가정에서도 보게 하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보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복음은 부활신앙으로 누린다. 복음은 부활신앙으로 누린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하고 안 믿어졌던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냉랭했던 마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믿음이 뜨겁게 감동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층을 좀 비춰주세요. 자, 4층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요. 아멘 하는 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 3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민수기 32장의 말씀에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에게 훈련을 받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나중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또 합쳐졌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구합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은혜를 입었으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야지, 은혜를 입었으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광야를 헤맨 이유가 오직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엉뚱한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 그랬더니 1절 말씀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래서 양과 소가 염소 이런 것들이 가축대가 많고 거기 그것을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초지가 넉넉하고 목축할 만한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다가 잘못하면 가축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지 않고 여기서 살게 해 주옵소서. 여길 땅으로 자기들의 분배 몫으로 주시옵소서. 그걸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대노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땅을 주게 되면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 지파만 가서 전쟁하라 그러면 전쟁할 마음이 생기겠냐 말이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싸워보지도 않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말이죠. 가데스 바네에서도 엉뚱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너희 부모들이 여기서 다 죽었는데 너희들도 또 그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건 안 된다 하고서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치는데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 마침내 여기서 또 죽게 되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면서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아마 모세가 일전에도 화가 났는데 이 막판에 요단강 여기 근처에 와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기가 막혔던 것 같아. 그래서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 너희들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것처럼 출애굽 2세대도 같이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뭘 깨달았는지 이제 타협하려고 타협책을 내놓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내놓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또는 부녀를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안전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서 싸울 사람들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 서쪽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두령들하고 같이 상담을 했겠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면서 이제 응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승리하게 할 때까지 절대로 돌아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23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래서 죄가 죄인을 죽인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약속대로 지켜라. 그러면서 그걸 허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허락하기는 허락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거보다도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갖다가 경솔히 여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 근데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마음을 뺏기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중요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사랑은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 사랑을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합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이게 유사 이래로 성경의 역사 이래로다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협책으로 내놓은 게 16절인데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짓고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고 성읍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의 생각보다는 모세도 거기 다른 사람들도 그 두 지파 반이 하도 우기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타협은 해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가난에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소나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 있지 않아요. 돈에 있지 않고 명예나 권력에 있지 않고 세상의 인기나 뭐 이런 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 자체에 있는 거예요. 존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 은혜와 축복을 영생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생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왜 착각을 하느냐? 여기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육신의 목숨 사는 게 다인 줄 알고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안 들어가고 그냥 여기서 잘 살다 죽으면 좋겠다 그러니 거기서 사실은 조금 더 잘 먹고 살다 죽나 조금 출애굽 1세들 모양 조금 더 어렵게 살다 죽나 광야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가 뒤바뀌는데 뒤바뀌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바로 물질 때문이고 세상의 것 때문인데 늘 말씀드립니다. 거짓과 탐욕에 속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인류 역사, 경계 역사,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속고 이렇게 거짓과 탐욕에 빠진 이후로다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역사는 아주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에 안 속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하시고 성경이 이걸 아주 누누이 강조해주고 역사 어떤 시대의 역사에도 이게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여기 속지 마시고 제발 이 하나님 말씀 우선으로다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바른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주 누누이 강조하고 성경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에서 하시는 거짓과 탐욕에 속는 거. 겉 현상은 조금 달라도. 근데 그걸 분별을 하고 그걸 붙잡으면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아서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열려지고 기도가 열려지고 그렇게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더 갈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더 많아져요.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명인 줄 알고. 그리고 진짜 복을 못 누려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너무 많은데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가나안에 기근이 머무니까 거기 그 땅을 믿음을 지키고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났단 말이죠.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고 편할 때 내가 감당할 만할 때만 믿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이건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된다 할 때 그때 믿음 지키면 내가 많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 회복이 많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쉽고 편한 거 내가 그냥 내심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할 수 있는 요 정도면 요건 별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한계 내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평생 바뀌지를 않아요. 근데 아주 죽을 만한 고통이 있고 그때 인내하면 환난은 인내할 때 연단의 과정이 있어서 그때 캐릭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시라야 되는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고난과 역경 아주 큰 걸 만날수록 자아가 깨지는 것이지 쉽고 편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에서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전 별일 없어요. 그 별일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으로 그냥 자아가 깨지지 않고 산다. 아브라함이라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테스트 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서 먼 이방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순종했는데 굉장한 것 같은데 오자마자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고 시작하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믿음 만들어 주시려고 믿음의 조상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 주시려고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야곱도 가만히 보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피신살이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베델로 가다가 자기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서 이거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씨름해서 이제 이겼다 그러고선 해결됐다 그리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가다가 세일 땅에서 거기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자기 목축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머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에 다 들어가지 않고 거기 베델에 가지 않고 그래서 창세기 33장에 보면 17절 이후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첫째가 자기를 위해서 두 번째는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세계문을 돌아와서 맨 나중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헬로헤이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가축, 물질 이걸 사랑하고 세 번째 가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맨 나중에 오늘 이 르벤 지파 가짜손들도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먼저 우리 간 짓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분열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부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전 이거는 가나안 정복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사명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영적인 우선순위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때 시간 나면 그때 사명이고 사역입니까?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느냐? 34장에 가보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시위 족속의 주장의 아들한테 욕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이제 혼인하자고 그러니까 속여서 할례를 받으면 혼인하겠다. 그리고 속여서 그 희 족속들이 할례를 받으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밤중에 가서 아파할 때 그때 쳐서 시몬과 레이와 그 형제들이 가서 칼로다가 남자들 다 죽여 살인극을 벌였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방인이고 거긴 원주민들인데 이게 나중에 알게 되면 살아났겠냐 말이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목축 때문에 바로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지요. 근데 쫓아올까봐 희위 족속들이 이방 그 원주민들이 쫓아올까 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겨우 목숨 살아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이게 구원받지만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카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아니었죠. 근데 그 조카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부자가 되니까 서로 초지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목자들이 싸우니까 삼촌 되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택하라 그랬더니 롯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저쪽 소알정 소돔과 고모라 정이 거기에 이제 물도 넉넉하고 추지도 넉넉하니까 자기가 거기로 가겠다. 왜? 목축을 해야 되니까. 삼촌한테 양보할 것도 없어요. 물질의 조건에 따라서 우선 택해서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에 죄악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도시였고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고 타락한 도시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전쟁이 일어나서 북쪽 이제 4개국이 남쪽 5개국 왕들을 갖다가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쳐들어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롯의 가족이 사로잡혀가지고 재물까지 다 뺏기고 붙잡혀 갔어요. 그렇게 이해한다고 길을 쓰고 애를 썼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고 양육하고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그들을 롯과 그 부녀들 재물 다 찾아왔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롯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도를 찾는다고 나갔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간 건데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누굴 따라가는 거면 세상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신을 따라가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겨우 살려놨어요. 그래서 살았는가 그랬더니 거기 이제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비의 심판을 임하게 될 때 아브라함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걸 알고서 중보 기도해서 그야말로
끝까지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겨우 목숨만 살아가지고 나왔어요. 롯의 처는 그것도 또 두고 나온 것이 재물이 안타까워서 그걸 못 잊어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나간 결과가 꼭 죽는 길로 가는 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겨우 살아나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롯도 그랬고, 그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굉장할 줄 알고 그거 지키면 아주 뭐 자기가 번성하게 하고 살 크게 성공할 것 같은데 겨우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문제 해결받고 겨우 아주 그냥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것 같으면 오늘 우선순위를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급하고 문제가 급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인간의 방법이고 지혜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말씀을 우선하고 신앙을 우선하고 사역을 우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그걸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외에도 아주 계속해서 그런 일,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걸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냥 다 그 방법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뺏기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야 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스타디 앤 오베이, 그걸 순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게 다인 줄 알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순환 예고, 부활의 예고까지 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우리는 닭 쫓던 개 아닙니까 하면서 성질을 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난 어떻게 되냐 그러니, 주님 따라다니는 대가가 뭡니까? 이게 그래도 뭐 한 자리 채워주시고 뭐 예수님 믿고 뭐 했으면 복 받았다는 얘기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도 뭐 자랑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의명분이다, 세상의 사람들. 그래야 복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내 안에서부터 영적인 교체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 그러면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도 모르고 그냥 우선 그거부터 달라는 거예요. 그거 주면 속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가는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씻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향락고 캐라고 그 길로 가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모르고 우선 그거부터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안 해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는데 이때도 베드로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영이 바뀌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 안 바뀌면 그렇게 돼요. 주인이 안 바뀌면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잘 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예수님이 또 순환 예고하고 십자가 지겠다 하니까 자기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보기 좋게 저주하고 욕하고 3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가가지고서 에이 이제는 안 된다. 실망하고 낙망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 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중심에서 그래도 이 세상의 걸 좋아하는 마음, 회개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지 않았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한다고 자기가 뭐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가는 길은 영적인 역사든 세상의 역사든 다 죽음의 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세상신에 붙잡히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이게 주님이 죽고 사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예수님이 목숨 걸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목숨 걸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지나가는 것처럼 슬쩍슬쩍 그냥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지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숨 거셨으니까 우리도 여기 목숨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아주 자랑할 건 많고 굉장히고 자기가 뭐 율법에 이런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신앙 잘하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배설물같이 버려야 될 거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를 먼저 통과한다는 말씀인데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씀이 뭐예요? 목숨 걸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이 나올 수 있겠어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깨트리고 죽으려고 그래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부활이 되냐. 지금 우리 문제가 여기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연단은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거저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 자아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끝까지 믿음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바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서 그 다음에 자기 방식 가지고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바른 대로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잘못됐으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잘못되는 게 이게 육신적인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첫 단추를 잘 끼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영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부활의 신앙으로 할 때, 복음적인 신앙을 할 때 거기서부터 늦은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차근차근 쌓여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천천히 돼요. 바로 그냥 확 구원받고 이제 새 생명을 얻는 건 즉시로 이루어지지만 영적인 성장은 이거는 그렇게 빨리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자아를 깨트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광야에서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복음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면 몰라서 그러고 그래서 그런가 보고 우리는 괜찮겠지 그런데 우리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걸 어떻게 보면 견고한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짓의 영에 속아서 탐욕에 속아서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복음을 체험하니까 불뱀을 없애달라고 우리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장대에다 노뱀 만들어 놓고 그거 바라보는,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걸 바라보랬어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불뱀은 없애달라고 하는데 그걸 없애주지 않고 그걸 바라보는데,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낫는다고 하는데 진짜 낫단 말이지. 이건 믿음으로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뱀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람은 불뱀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불뱀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람은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우리 자신의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관심이 있으신 것이, 문제 해결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문제가 안 돼. 믿음의 사람이 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장대를 바라보고 노뱀을 바라보니까 독이 다 없어지고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출애굽 2세대들이 복음을 체험하고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씀 따르고 순종하면 불뱀에 물려도 상관이 없구나. 불뱀이 여전히 있어도 상관이 없구나.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상관이 없구나. 그냥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리고서 나갈 때 부엘의 생수까지 요단강 동표까지 40년 동안 방황했던 길을 1년 안에 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평생토록 안 되는 게 6개월 몇 개월 만에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거는 누가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이 바뀔 때, 주인이 바뀔 때,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 그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는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만 보이지 약속의 말씀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걸 다 뺏겨버렸단 말이죠. 문제만 보여요. 믿음이 없어요. 출애굽 2세대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복음을 체험하고 보니까, 노뱀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체험하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이 불뱀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 된다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 믿음,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불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무슨 말이냐? 평강이 임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뱀이 있는데 어떻게 가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가요? 거기 성읍이 견고한데 어떻게 가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맨 이런 얘기만 하고 두려워서 떨고 벌벌 떨고 그러는데,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 마디는 항상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내 문제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내 사정 모르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정 알 필요도 없고 다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을까봐, 자기들도 붙잡혀서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죽고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죽음이 직면에 있어도 걱정할 거 없다는 말씀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말이 잘 안 되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불뱀이 있어도 걱정이 없다.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그런데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도 속에 있는 물질의 욕심, 세상 욕심, 이거는 여전히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면 이 앞에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복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뭔 줄 알고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물질의 문제나 세상 문제가 탁 닥치면 그 앞에 타협하고 그 앞에 알아서 겨, 그냥 하나님 앞에 알아서 기는 게 아니고 문제 앞에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이걸 고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문제 아니지만, 내가는 안 되지만, 사람은 안 되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된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 갈렙인데, 32장에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세대들 책망하시면서 그래요. 11절 12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나스의 아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할렐루야. 온전히 따르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온전히 따를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나무 떨기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는데, 옥토가 돼야만 결실을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옥토가 되면 쬐끔 맺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내 생각이나 판단의 한계 내에서 신앙하려고 하시지 말고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적당히 내놓고 반타작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죄악과는 타협을 안 하신단 말이지. 죄악과는 함께 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순종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적당히 타협하니까 그래요.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믿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고 들어가는 거지. 믿어야 천국 들어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여호수아 갈렙, 이게 굉장한 믿음이다 말이지. 그런데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생각하고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여호수아 이제 훌륭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힘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대신한 후계자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삼으셨는데, 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아주 좋은 믿음이었는데, 그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주 힘 있는 지파였고 행세한 지파였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게 빛을 못 봤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왜 그랬는가 하면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파가 많고 큰 지파고 힘 있는 지파니까 우리한테 더 많은 땅을 달라 말이지. 그리고서 욕심을 부리면서 우리 자기들은 어떤 기득권,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 자기들을 알아줄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많은 땅을 달라고 그러고 좋은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그 족장 역할을 했던, 대표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그걸 들어주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걸 요구하려면 가서 싸워서 차지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험악한 산이든지 어딘지 네 앞에 선지가 있으니까 가서 차지해라. 공짜로 얻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기득권을 갖다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욕심을 내고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갈렙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12지파 중에 그 두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라이벌 의식도 있을 것 같고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했어요. 여호수아 앞에 가서 기도받고 그리고 이제 이 산지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거기 전쟁한다고 가서 싸워서 차지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데 거기 헤브론 산지 거기 내가 가서 싸우겠다. 거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간다. 내게 기도해달라고 여호수아한테 안수받고 그리고서 가서 싸워서 헤브론 산지 거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 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갈렙이 욕심이 없는 거예요. 다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건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인 실제니까 믿음으로 화합하면 된다 하는 그 믿음을 쓰는 끝까지 쓴 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때 그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견고한진과 같은 그런 가나안 땅 사람들 견고한성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정복 못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다지파 갈렙 사람 유다지파 갈렙은 그걸 남겨놓지 않고 정복하러 간단 말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간다. 나한테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면서 안악자손 거인들과 가서 싸워서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했다.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끝까지 온전히 쫓았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그걸 끝까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려고 그랬지만 그 밑에 사람들이 기득권 누리고 이제 그만하고 편하고 좋게 그거 공짜로 좀 얻으려고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욕심을 부렸단 말이죠. 하나는 근데 이 갈렙은 그걸 안 한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다는 그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갈렙을 유다 지파를 축복하셔서 그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도는 그거예요. 끝까지 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천국 들어가지도 못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뭐 조금 된 것처럼 생각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갈렙 지파 모양 갈렙 모양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심정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까 내게 의의 면류관 주시겠다. 면류관 받을 때까지 나가는데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복음의 보편성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갈렙을 위해서 써놓은 성경이 아니에요. 바울을 위해서 써놓은 성경이 아니에요. 복음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는데 끝까지 순종하려고 그러고 바울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붙잡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뭐가 조금 된 줄 알고 그래도 안 되고 안 된다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원망하고 불평해도 안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믿음 지키기가 조금 더 수월한 건데 잘 나갈 때보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사정형편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때 내 성품을 바꿔주시고 인격을 바꿔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때 나한테 초점 맞추고 끝까지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고 뭐가 잘 됐다고 그거 보고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중간에 조금 됐다고 거기서 도중에 하차하지 말고
갈렙 모양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악자손이 있냐, 성읍이 견고하냐, 그건 하나님이 처리하실 문제예요. 말씀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그러니, 내게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신앙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만 바뀌면 돼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심령이 세탁되고 정말 부활신앙으로 변화되면 모두가 다 세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루살렘 성전 나가는 길을 이제 우리가 그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자녀들 2세대는 물론이고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에 아주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구 영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 10시까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기도하세요. 9시에는 끝나는 거 아니니까 마음 놓고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들이 두 손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업 깨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여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지만 아버지여 나는 안 되고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되시는 복음의 역사의 말씀을 아버지 오늘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새겨들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영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적당히 타협 벌려버리고 알아서 굴고 아버지 엎드리는 아버지 굴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갓지파와 루벤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건너가는 거 좋아하지 않고 여기 이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했던 육신의 욕심으로 세상 신에게 속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은 아버지 갈렙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갈렙의 지파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자손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여 아버지 영영으로 함께 하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아버지 갈렙의 자손 같은 아버지여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재주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화합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있어서 하늘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빈노라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을 따라하고 세상을 방법을 따라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세상 신에게 붙잡혀서 여전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세속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을 하면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마르다처럼 마음만 분주했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내 자를 쳐서 복종시키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하게 하시고 복음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영적인 리더십의 교체가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 안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영적으로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마리아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처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나부터 바뀌어지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하 이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목장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구원하며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으로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부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체험한 광해 출애굽 2세대들 모양 불뱀이 있어도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어도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 하나님의 안파에 맡기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십니다. 믿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아버지 빨래골 성전에서 심령의 세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같은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있는 것을 믿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뜨겁게 감동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길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